예,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 아멘. 찬송가.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 이건성 목사님이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고 이제 소식이었어요. 우리 그 이 목사님하고 덕수교회에서 같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던 친구의 이제 부인이 이제 암투병 하다가 이제 어제 돌아가셔서 이제 저한테 소식을 전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60도 안 됐는데 부인은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길죠. 상대적으로 뭐 태어나기도 전에 뭐 죽는 아이도 있고 태어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릴 때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청년 때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중년에 또 노년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죽는 때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굉장히 그 잘 알려진 영화 배우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 아마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일을 해서 숨졌습니다. 그분이 48세라고 하죠. 한창 때인데 아이가 중학생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은 글자 단어만 다르지 별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넘어서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간 너머를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한 그 시간 1초, 1분, 1시간, 하루, 1년 뭐 이런 시간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에 갇혀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구별된 모습이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수만 믿는다 그러지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다름을 보이면서 살 수는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간을 넘어서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와 평안을 체험치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삶에 허덕이며 연연해서 사는 거예요. 상황을 한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상황이 좋고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만 생기지?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넘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께서, 아니 베드로 사도께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우리가 정한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우리는 그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그런 거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런 걸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살았어.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장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절명한 사람들은, 단명한 사람들은 복이 없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단명했다고 복이 없고 장수했다고 복이 많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오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복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그 잘 되는 복 중에 하나인 거. 우리가 가장 그 좋은 게 그 5가지인가 봐요. 그러니까 잘 죽는 거, 그 장수하는 오복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뭐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건, 카이로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해석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개인의 역사나 우리 사회의 역사, 국가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를 성서적으로 잘 해석하고 이해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요즘 서울에 보면 굉장히 그 핫하죠. 그 영화 1000만 이상이 봤다 그래요. 저는 아직 안 봤어요. 뭐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 한구석에 옛날 내 젊음 시절의 기억이 자꾸 되살아나서 힘들어서 보기 싫은 마음도 있어요. 그냥 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그거를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재발견하고 또 개인의 어떤 역사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또 과거를 돌아보고 회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재해석해서 더 발전시킨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세상의 시간에 연연해서 그냥 안 좋으면은 원망하고 울고 좋으면 그냥 뭐 날아갈 듯 기뻐하고 이렇게 감정이 그야말로 죽을 듯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넘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결과에 민감합니다.
미련이 많고 어떤 것에 연연합니다.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너무 결과에 치중해 있어요, 사실.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 그리스도인은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안 나와도, 예를 들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그래도 그거는 인정해 주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관심이 많아요. 이 얘기를 우리 이춘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채플에서 만났을 때도 비슷하게 했었어요. 신학교에서 무슨 ABCD로 성적을 주느냐 그런 짓 말아야 된다. 신학교에서는 목사 후보생이니까 목사로서의 인격이나 등등 소양이나 이런 것을 더 중요시 봐야지 성적은 신학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패스, 넌 패스로 해야 된다. A, B, C, D로 이렇게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공감하더라고요. 저는 부흥 강사도 아닌데 처음 박수를 받아봤어요. 그때 박수를 치더라고 학생들이. 너무 성적에 그러니까 잘하는 것에 연연한다고요. 잘해야 된다. 잘하면 칭찬하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지금은 행복이 성적순이에요. 결과가 행복을 가져다 줘요. 우리나라의 이 구조적 문제가 공부를 잘해서 어느 특정 학교에 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적만 따져서.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것이 많다고 그 사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식이 많다 뿐이지. 인격이 겸비되지 않은 지식은 어찌 보면 무의미해요. 아무 지적 수준이 없는 우리 제주도의 재활원 아이들 어떨 때 보면 존경스러워요. 야, 쟤네들은 내가 근심 걱정하고 불안 초조해하는 세상의 일들을 초월해서 사는구나. 아파도 웃고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고 우리는 이제 불쌍하게 여기고 안 됐다 그러죠. 우리보다 못하다 그러고. 근데 저는 재활원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쟤네들은 나보다 낫다. 모름지기 그리스도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탄하잖아요. 하나님 왜 쟤네들은 저렇게 만들었나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불량품으로 만들었나요?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량품이 없어요. 걔네들이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러울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공평 불공평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조자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좋고 나쁘고 따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다 좋은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참 형편없고 불쌍하게 보여도 그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대로 뭐 단명한 사람이 불쌍하고 오래 산 사람이 안 불쌍하고 복이 있고 이런 개념은 떨쳐버려야 됩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쩌면 잘못된 격언이에요. 뭐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말씀이 시키는 대로 가야지, 사실.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요. 무조건 사람 많이 모이게 하면은 장땡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아주 추잡스러운 소리지요, 그거는. 장사꾼도 아니고, 교인 많이 모이게 하는 게 자기 뜻대로 되나요? 그리고 사실, 정말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진리만 선포하면은 교회 올 사람 몇 없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담대한 분들인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많지 않은 성도들은 담대하신 분들이에요. 예수 믿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은 제약도 많고 내가 할 수 없겠다 생각하는 일도 많고 역경의 연속이에요. 성경대로 산다는 건. 근데 그런 말들은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안 해요. 야, 예수 믿으면 고생해야 돼. 고생해. 고생을 각오해야 돼. 이 가시밭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가시밭길을 가려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꽃길이 뭐 있으면 감사한 거고 또 가시밭길이 더 큰 가시밭길이 돼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나 어떤 상급 이거에 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칭찬 많이 하잖아요. 뭐 전도왕도 뽑고 뭐 상도 엄청난 금액의 상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서는 뭐 하늘에 상을 막 쌓아뒀다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헌금 얘기를 전혀 안 했는데 헌금은요. 잘 벌어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잘 버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저 성도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벌었나? 벌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 고리대금을 해서 벌었는지 뭐 사기를 쳐서 벌었는지 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헌금을 액수를 크게 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걸로 인정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헌금이 중요한데 액수가 많으면은 뭐 교회도 운영하기가 좋겠죠. 뭐 다른 단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회비가 많으면 풍요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그렇다고 그 번 과정에 대해서 좌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벌어라 그래야 돼요. 거짓 없이 내가 노력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고. 뭐 부동산 투기해서 막 번 사람들 막 찬양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거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막 호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잘 벌어서 쓰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막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돼요. 그 주는 아까운 생각이 들면 안 드리고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들이시면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그렇게 막 억지로라도 들이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좋아진다 그러는데 저는 그 논리에 반대예요. 사람의 마음은 업앤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뭐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거죠. 그 막 억지로 강제로 받는 인사가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을 더 불편하게 해요.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막 불편한 마음으로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세요. 야, 너 편안할 때 그냥 기쁨으로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미련이 없어요. 이 시간을 넘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월해서 사는 거죠.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불안하고 두렵죠. 뭐 죽는 거 또 막 병 걸리고 뭐 사고 나고 이러는 거. 그러나 성서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애쓰고 노력하자 이 말이에요.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져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은 단순해져요. 우리 표 있죠, 저 액자.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단순한 삶이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는 거예요. 막 분주하는 건 안.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 자체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한 것에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비잉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음에, 내가 지금 당장 숨쉬고 있음에 감사한 존재인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죠. being이에요. doing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게 뭐뭐 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고 보람을 찾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못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행복하다. 이게 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시간을 넘어서 사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세상에 내게 벌어지는 상황에 연연해서 살다 보면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주는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 지금 막 불행한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행복의 기운이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새해도 또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아주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너머를 사는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 기독교적 개념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와 기준과 또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